누가복음 23장 38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10일 목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유로 신성 모독죄로 정죄되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반란자로 정죄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의 왕이시기에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사함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은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가 되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소속되는 모든 사람의 죄를 도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죽음만 아니라 모든 고난과 조롱 한마디까지도 예수님께서 저항 없이 받으신 이유는 그것을 피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대신 받으시는 고난이었기에 순순히 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죠.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 백성을 위한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순순히 받으신 것입니다. 38절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비록 죄패였지만 영적 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이므로 자기 백성을 대표하고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로서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구분합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여 행하게 하신 언약의 표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로 할례를 행한 것이죠. 그 언약은 그리스도를 기다려 왕으로 맞이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므로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언약은 새로이 갱신되어서 할례는 무의미해졌습니다. 십자가 전날 밤에 세우신 성찬의 언약식에 따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룹니다. 할례는 폐지되고 십자가의 보혈을 자기 영혼에 뿌림받는 백성들은 세례로서 성령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영적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진정으로 왕권이 확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결정타요 영원한 승리이며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문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 인생을 얻는 영생을 얻는 성공이 되며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멸시한다면 그 인생은 영벌을 피할 기회를 놓친 것이고 영원한 실패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여 그 나라를 얻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쪽에는 강도 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둘 다 극악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영판 달랐기에 그 운명도 영원히 달라졌습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죄에서 백성을 구원할 왕이라는 의미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저 정치적 반란자쯤으로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할 때의 구원의 의미도 육신의 목숨을 구원하는 의미일 뿐 영원한 구원을 생각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죽음에 임박한 이 순간까지도 자기 죄를 회개하는 통탄이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인간이죠. 이 세상 육신의 한때밖에는 전혀 생각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막히게 가련한 인간입니다.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네, 다른 한 사람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는 죄지은 그대로 정죄당한 처지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죄인은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죽음의 순간에만큼은 말할 수 없이 두려워해야 하며 하나님을 이 순간에라도 찾아야 하지 않겠냐 말입니다.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다른 한 사람은 회개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는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스도란 의미는 언약대로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언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앞으로 임할 나라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불러 겸손히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목숨이 죽게 된 것은 자기 죄의 대가로서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육신을 살리기 위한 마음은 이미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리대로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왕으로서 자기 백성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가요? 극히 짧은 한마디의 영접의 말로써 강도가 영원한 구원을 즉각적으로 얻은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세상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구나. 회개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만 안다면,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이 영원한 구원을 얻는 순간이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기에 그 어떤 죄인이라도 임종의 순간까지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주변에 혹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불신자가 있어서 여러분이 원하여 부르신다면 가서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복음을 전하실 수 없다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훈련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편 이 장면을 자칫 죄를 짓는 기회주의적 관점으로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만 저렇게 회개하면 구원은 떼놓은 당상이구나 하며 마음껏 죄를 지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 태도야말로 고범죄를 짓는 것이며 회개심을 주는 성령의 역사를 능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올려드린 기도는 고범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기도는 진정으로 모르고 짓는 죄를 위한 것이고 연약함으로 짓는 죄, 실수로 짓는 죄를 위한 기도이지 하나님을 시험하여 알고도 고의로 짓는 죄를 위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낙원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떤 곳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성도가 부활하여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까지 낙원에 들어가서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낙원을 중간기 처소라고 합니다. 중간기 처소라고 하는데, 이 중간기 처소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낙원에 들어가고, 불신자들은 중간기 처소로서 지옥으로 번역된 게헨나에 들어갑니다. 낙원에 들어간 사례로는 나사로가 복음서에 나오고, 게헨나 즉 지옥에 들어간 사례로는 어떤 부자가 나옵니다. 낙원에 다녀온 사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4절에 나옵니다. 먼저 사도 바울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에서 4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인데 겸손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은,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셋째 하늘에는 3층천, 셋째 천국에 새 영역이 있나 봅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랬고요. 강해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기 처소에 들어간 두 사람의 사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에서 31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음부 게헨나입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이 들어있는 성경 말씀,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의 강해는 생략하겠습니다. 성경은 육신의 죽음 이후 예수님의 재림, 최후의 심판 때까지 있을 중간기 처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구원받은 한 강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범죄를 짓지 말고 회개심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막판 순간까지도 구원의 기회가 있음을 생각하여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전도자로 살며 우리 주변에 할 수 있는 한 모든 기회에 복음을 전하고 임종의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우리를 위하여 선물로 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르고 짓는 죄, 연약하여 짓는 죄, 회개하여서 사함 받을 그 죄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막판